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사는 날에 따라서 무엇을 준다고요? 능력 주신다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 그 약속이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주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요. 아멘. 그러한 믿음 확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역시 또 따라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싫은 사람은 그만둬도 괜찮아요. 손 가슴에 얹은 이에게만 그 복이 갑절로 임할지어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전 속으로 어림없는 소리고 자빠졌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하고 자기 집에서 집이 보고 바쁜 일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은혜가 베풀어져요? 말도 안 되는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뭐 야곱녀야 보고 연속국 보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고 같은 은혜가 베풀어져요? 이렇게 속상하면 물 좀 마셔야 돼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모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제 그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꼭 기도 드릴 때에 이 찬양과 더불어 악신들이 떠나가고 원수의 진들이 무너져 나가는 권세 있는 찬양 되게 해달라, 그렇게 꼭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또 목사님 오셔서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이 관연하게 있으면은 이제 현의 소리를 통해서 사울을 번역하던 악신이 떠나듯이 악신들이 떠나가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무너져 나가는 권세 있는 찬양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제 1부, 2부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거든요. 3부 장로님들, 4부 또 안수 집사, 또 5부, 6부, 7부 이렇게 이제 주일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토요일 날 와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캔슬시켜요.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성령의 말하김을 따라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그 말씀일진데 우리는 이유여 하를 막론하고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요. 아멘. 모처럼 왔더니 혼만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 살리는 겁니다. 아멘. 날 살리는 거요. 날 치료하려고 부끄러워도 할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수술 받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나무들도요, 이렇게 제대로 값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전지를 합니다. 전지를 하면은 나무 앓습니다. 알아요. 나무 안 아픈 줄 압니까? 나무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어야 그때부터 나무도 다시 성장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전지를 받아야 돼요. 전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된 예수 형상 닮아가는 멋진 그런 삶의 이제 스타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전에 그 인도 캘커터에 이제 그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나라 구정이었는데, 구정. 그때에 그 캘커터에 가서 그 고 테레사 수녀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손을 잡고 얘기하고 또 이제 하는데, 제가 보던 그 테레사 수녀, 상상의 테레사 수녀하고 실제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서 실망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실망이 돼요. 내 키가 제 어깨도 안 닿아요. 손으로 이렇게 들면 반짝 들려요. 그렇게 작은 몸집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테레사 수녀를 가리켜서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작은 예수라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는 언제나 싸우다가도 테레사 수녀 온다 하면은 싸움이 그쳤대요. 옛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에 막 집에서 형제들끼리 대판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소리가 나면은 딱 그치고 언제 싸우느냐 싶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질서거든요. 권위거든요. 아버지 권위, 어머니 권위, 그 질서와 권위가 깨어지면은 가정도 나라도 깨어지는 겁니다. 귀가 열리길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혼나는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들으라고 있어요.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라고 있어요. 한 꾸짖는 말씀을. 그런데 꾸짖는 것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꾸짖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책찍질 하시나니 죄를 범하는데도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터져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별의별 지랄 다 하는데도 까딱없다? 어쩐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하나님은 책찍질 하신다고 했어요. 꾸지람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체험하거든요. 마음만 잘못 먹어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그러한 것을 느낄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 가면은 그 가정의 상황을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 가정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고 그 가정에 이렇게 처신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줄 때에 거기서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권고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 아멘.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 자체도 물론 감사합니다마는 그 기적 전에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요. 70억이 넘는 모래알처럼 많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멘.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겠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이 다른 데로 삐지기 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게도 복이라. 이 가슴에 안 얹으니까 자꾸 그렇게 말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왜 안 따라섭니까? 따라서 아멘에서 손에 난 분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오늘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그 말이 생명 없는 쌀밥에도 이 토스토에도 그리고 이 양파에도 고구마에도 물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썩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 역사가 보통 말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제 고백도 우리가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언약이 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 36장 2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하고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욥기 3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보다 확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이왕이면은 나누어주며 살게 하소서, 베풀어주며 살게 하소서, 대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소서. 이 교회가 행복해지게 하소서. 우리 충북 동로회가 행복해지게 하소서. 부모 형제 일가 친족이 행복하게 하소서. 남편들은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하게 하소서. 남편들 하라니까요. 우리 이제 여성 누님들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해지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웃음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저 사람 왜 왔디야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하던 얘기도 저 사람 하면은 완전히 하여튼 입에 들어갔다면 온 교회 전체로 다 퍼져나가니까, 그러고 나서 입 딱 닫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어디서든지 필요한 사람, 아멘,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 교회가 요구하는 사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몇 번 산다고요? 한 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그래서 원스 라이프라고 하죠. 우리 이제 학생들. 트와이스 라이프는 2번 사는 것이고, 원스는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은 딱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무슨 기회라고요? 딱 소리 크게 하라니까요. 뭐라고요? 네, 딱 한 번. 딱 한 번. 그런데 배타임이라고 그래요. 배타임. 그리고 원스 기분 더 찬스 그래요. 야, 별거 다 배우지.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예요.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우리의 상품 가치 있죠. 내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죠. 상품 가치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어느 교수가 10대는 신품이래. 신품. 그리고 20대는 명품이래요. 명품. 30대는 인기 상품, 40대는 세일 상품, 50대는 50% 세일, 60대는 대바겐 세일, 70대는 분리수거, 80대는 폐기처분. 그렇대요. 나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딘가, 내가 폐기처분에 와 있는지, 아니면은 분리수거인지, 아니면은 대바겐 세일인지, 50%인지, 아니면은 세일 상품인지, 인기 상품인지, 명품인지, 신품인지.
한 번 삽니다. 아멘. 한 번 살아요. 이 한 번 사는데 참 그 후회롭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후회롭게. 그 전에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종신대 그 대학원 원장이었던 신성종 박사.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교수를 하고 목사가 됐고 박사가 됐고 했는데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더 큰 확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하신다면 나에게 천국과 지옥 좀 구경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이 밤에 잠만 자면 일주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가서 구경시키는 거예요. 관광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총회장 목사님도 지옥에 있더래. 누구라고 이름은 않더라고요. 총회장이었는데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많더랍니다. 많대요. 교황도 지옥에 있고.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상이 없대. 아주 그 밑에 있더래. 제일 큰 상은 순교자들, 그리고 두 번째 큰 상은 선교사들, 그리고 세 번째 큰 상은 그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제일 상 적은 게 큰 교회 목사님들. 맨 대접만 받거든요. 대접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도 좀 거기에 낀 것 같아서 그런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려고. 그래서 처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좀 기쁘시게 드리려고 우리 총 예산의 30% 1년에 10수억을 선교비로 내보내거든요. 우리 쓸 것 전부 다 허리띠 돌라매고. 왜입니까? 아버지 기쁘시게 드리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쓰임을 받으려고. 한 가지 그 신기한 사실은 우리 이제 아주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순진하냐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제가 언제나 대접하면 아예 대접하려니 하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나고원제 이렇게 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대접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축복하는 그 기도의 능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아야 몇십만 원 들여서 대접을 하고 그분들이 나에게 비는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목사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런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만큼 기도와 그분들이 비는 복이 힘이 있다니까요. 전에 KBS 1TV에서 통한의 북송선이라고 하는 그 다큐를 한번 그렇게 방영한 적이 있어요. 뭐의 북송선이요? 통한의 그거 한번 보신 분, 그 영상을. 통한의 북송선.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일본 물의 도시 혼슈 지방이거든요. 혼슈 지방에 그 니카다라고 하는 현이 있습니다. 그 니카타 현에 장명수 씨라고 만경봉호 북송선 만경봉호 태우기 책임자입니다. 그가 그래가지고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조카들까지 다 북송선을 태워서 북녘 땅으로 보낸 거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알고서 보낸 거요. 그러고 나서 약 10년 뒤에 갔습니다. 기회가 돼서 가서 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늙은 어머니 혼자 살아계신데 그 아들 가니까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더래요. 그러면 산보는 밖에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 늙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들고, 야 명수야, 내가 그때 만경봉호 배를 탈 때에 내 다리라도 좀 붙들어서 못하게 해야지 네가 왜 여기로 나를 보내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장명숙 씨의 마음은 막 터지는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고, 그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려고 그 힘을, 자기 깐에는 힘을 쏟아서 북송선을 독하달까지 다 태워서 보냈는데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지옥인 거면 생지옥.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서 인권운동가로 바꿔졌습니다. 북송선 태우기 반대 인권운동가로 바꿔졌어요. 가장 살기 좋은 것으로 마지막 두 어머니 아버지 좀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보냈는데 생죽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전에 지학순주교 있죠. 지학순주교. 반정부 운동에 항상 앞장섰던 그 지학순주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6천 여동생애가가 북녘 땅에 있거든요. 거기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분이 입에서 나온 탄식 소리는 세상에 어떻게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탄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난 분이 지학순주교예요. 제 조카가 연변 과기대학교 13년차 교수로 있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알았대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사람 살 곳이 아니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백두산 올라가면은 이 북녘 땅하고 바로 이렇게 맞은편에 되어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파거든요. 남파. 이 백두산 북중국 땅에서 올라가는 우리가 보통 가는 곳이 북파요. 북쪽이요. 그런데 북쪽과 맞은편으로 보는 것이 남파요. 그리고 이제 서파가 있고 동파가 있어요. 이게 천주호수라고 하면은 이 장군봉에서 이렇게 보는 그 맞은편이 남파요. 남쪽. 그리고 오른쪽은 서파요. 그리고 동쪽은 완전히 북녘 땅에 속한 동파라고 그래요. 제가 그 남파를 가봤습니다. 남파도 가봤고 서파도 가봤어요. 바로 거기에 장백이라고는, 장백 맞는 것 같아요. 그 해산시하고 맞은 편이 있는데 장백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해산시는 북한 양강도 도청 소재지거든요. 해산시. 그 압록강 발원지기 때문에 거기는 위에 좀 올라가면은 펄쩍 뛰면은 북녘 땅으로 넘어갑니다. 펄쩍 뛰면은 굉장히 좁아. 여기서 한 1m 50 정도뿐이 이제 그 압록강 시작되는 거니까, 발원지니까 펄쩍 뛰면 건너가요. 그래서 야기도 할 수 있고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중국 돈으로 200원을 주고 왔거든요. 100원만 가져오면은 네 식구가 몇 달을 산답니다. 몇 달을. 그러니까 200원 줬으니까 거금이죠. 그리고 사탕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철망 너머로 이렇게 던져야 되니까 그 비닐 봉지에다가 돈 넣고 사탕 과자 넣고 거기다가 돌 넣고 해서 이렇게 막 던지는 거, 던져서 저쪽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그 장백현에서 그 해산시, 도청 소재진 그 해산시, 사람 사는 곳이 아니요. 이렇게 건너만 봐도 저주받은 땅이요. 그 중국 장백은 완전히 불야성인데 환하게 전기가 켜지고 아이들 그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야단 법석인데, 북한 땅은요 전기불 하나 없어요. 전기불 하나, 호롱불 하나 보이지를 않아요. 완전히 암흑천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만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거기만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너오다가 들키면은 전에는 중국 땅까지 와서 중국 철조망 잡으면은 총을 안 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총 쏴서 죽여요. 여러분, 지구상에 자기 나라를 탈출하려고 목숨 거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망 나오려고. 또 그런 탈출자를 향해서 총을 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요? 그게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그 종북주의자들, 왜 북녘 땅이 뭐 살기 좋다느니 이제 그 김정일이 김정은을 가리켜서 선군이라는 이 쓴 도둑놈들. 아니, 거기 좀 가서 좀 봐요. 가서 좀 봐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녁 때가 됐는데 굴뚝은 집집마다 있는데 연기 나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연기가 안 나냐고. 먹을 게 있어야지. 불 뗄 게 있어야지. 그래야 먹죠.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움직이면은 배가 고프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거의 막 경사 45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겨다녀가면서도 곡식을 심는데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땅까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그거 알아야 돼요. 땅까지 효력을 잃어버려요.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범죄하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토해버리고자 땅이 토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줬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실패에서 우리의 실패를 봐야 되고, 성경의 성공에서 나의 성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이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거요. 우리 잘 아는 그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1살에 이제 23살에 출가를 해서 81세로 타계한 조계종 종종, 약 수십 개 종파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조계종 아닙니까? 가장 어른을 있었던 그분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지상에 마지막 남겨놓는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그가 지상에 남겨놓은, 이 고성들이 죽으면은 그 마지막 그 유언처럼 남겨놓은 글이 있거든요. 얼마나 저가 힘쓰게 했었는지 8년 동안 눕지 않고 극기 수양을 한 양반이요. 여러분, 눕지 않고 8년 동안 앉아 있었던 분이요. 이 돌을 닦은 분이요. 10년 동안 근접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철조망을 치고서 암자에서 지내던 분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연구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열반송을 남기죠. 열반송을 남깁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28글자를 남겼는데, 생평기광 남녀군,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미천죄업 과수미, 그 죄가 하늘에 닿았고, 수미산은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큰 산, 또는 히말라야 산 중에 한 산이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죄가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크다. 그 죄값으로 화려마비 한만단 불타는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인륜 토홍 괴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크다는 얘기요. 그 죄값으로 자기는 아비지옥에 떨어지. 아비지옥은 우리가 흔한 말로 아비규환이라는 말을 쓰죠. 아비규환. 불가에서 말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이거든요. 아비와 규환지옥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값으로 불타는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약 53년 동안 딸과 헤어져 있었는데, 그 딸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피라야 미안하다. 피라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된 길을 택했다.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한을 남기고 간 분이 바로 그 성철 스님이거든요. 자기 깐에는 최상의 길인 줄 알았는데, 단 하나의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일 줄 누가 압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한 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삼가 조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큰 특권입니다. 아멘. 큰 특권이요.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수수꾼인 천사들도 압니다. 이제 직접 들어갑니다. 이제 또 펄쩍 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거두절미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있거든요. 아멘. 주여, 나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주여, 나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신앙이 좋은 왕들 가운데에 여호사밧 왕도 포함이 됩니다. 여호사밧 왕. 그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큰 연합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왔을 때에, 그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호와여, 나는 이 대적과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여 좋을지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다 자멸하게 만들었거든요. 또 그 원수의 진압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찬양부대 만들어라. 찬양부대. 아니,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양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찬양부대 만들라고요? 이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부대 만들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들 이렇게 택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찬양부대, 찬양대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 찬양요. 그 가운데서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음 좋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그 아들은 개망난이요. 얼마나 처처에 우상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자기 동생들 다 쳐 죽이고 그러한 죄악을 범하다가 창자가 다 밖으로 나와서 죽었다, 썩어서 죽었다고 있거든요. 성경은 마지막 뭐라고 결론 내리지 합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여러분, 한 번 살아가는데 저가 죽을 때에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고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참으로 아낌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아이 그 새끼 잘 뒤졌네, 그러한 이제 상대가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아깝다고, 그 교회에, 이 한국에 꼭 필요한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할 사람인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최병현 목사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를 보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저는 왕자 아닙니까? 왕자.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모든 학문을 다, 학술과 학문을 전부 다 배웠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애굽의 모든 학술을 통달하였으니
그 인물이 뭐세요? 모든 전략 그리고 통치하는 방법, 모든 것을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지식을 다 갖추는 거예요.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부와 귀와 영광을 만끽할 수 있는, 요즘 세상 말로 인조이할 수 있는, 옛날에는 엔조이라고 했는데 요즘 영어가 바꿔서 인조이라고 그럽지. 어쨌든 엔조이든지 인조이든지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다 버렸다고 했어요. 다 버렸어요. 난 그거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왔든지 페르시아에서 왔든지 분명한 사실은 아주 먼 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별을 보고서 얼마 동안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길을 떠나서 왔는데 벌써 2년 가깝게 됐거든요. 2년 가깝게 됐다는 그 증거는 헤롯이 2살 아래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2살 아래 다 죽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머나먼 길, 만약에 저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에서 출발했으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받아서 정월 초하루에 출발을 했는데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4개월이 걸린 거예요. 4개월 동안 얼마나 힘든 거리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온 까닭이 뭡니까? 뭐 얻으려고 왔습니까? 아니요, 예수에게 경배하려고 온 거예요. 경배하려고. 아멘.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온 거예요. 북녘 땅에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한 번 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그 압록강을 건너서 장백에 있는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 그 교회에 일평생 모은 11조 갖다가 드림으로 교회가 새로 지어졌어요. 장백 중앙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보신 분, 뭐 거기 장백 거의 다 안 가보셨으니까 어찌 있다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그 목숨을 걸고 일평생 모은 11조 그걸 가지고 와서 쓰러져가는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찰나에 그분이 와서 11조 한평생 모은 걸 드리는 까닭에 그 예배당에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조카애가 계속 그 교회를 케어를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11조 드리고 싶어서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는 그 신앙인.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배은망덕하고 너무나도 간사하고 너무나도 교활하고 너무나도 짜고, 너무나 인천이 얼마나 짠지 압니까? 바다라, 여기 바다 없지요. 얼마나 짠지. 여러분, 이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요, 주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이 다 세상에서도 잘 되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예, 네 번째. 예, 정확하게 아십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모든 일에 앞장서요. 앞장서. 행진을 할 때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요. 전쟁이 일어날 때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가요.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앞장서서 일하면은 그 타깃이 되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어요. 뭐 잘났니 못났니,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니, 뭐 못 배웠니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다고요. 교회 오면 벙어리도 마른데요. 얼마나 봉사 힘듭니까? 식당 봉사, 안내, 찬양대, 교사할 것 없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하지도 않아 가면서 그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어떻게 1000여 명 점심을 먹는데 그들의 입맛을 다 맞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싱겁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매웁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매웁다고 하고 천태만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서 또 자기 입맛에 자기가 완전히 스탠다드야, 자기가 절대야,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도 안 맞는 거요. 어디 그렇게 합니까? 짜네 안 짜네? 그럼 지가 좀 들어가서 좀 소금 좀 덜 치지. 지른 밥 하면 지가 좀 안 지른 밥 좀 하지. 좀 된 밥 좀. 자기는 하지도 않아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바로 이 유다지파가 그립거든. 유다지파가 다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죽는 게 어디 선 사람이요? 제일 앞장선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지파가 항상 앞장서거든요. 그러면 그의 자손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의 자손들이 다른 지파보다 거의 갑절이나 장자가 된 루벤 지파보다도 거의 갑절이나, 한마디로 하면은 자손들이 쭉쭉빵빵 흘러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쭉쭉빵빵, 쭉쭉빵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서는 요구도 먹을 각오하고 앞장서세요. 요구도 먹는 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전부 상급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상급으로 바꿔줘요. 어쨌든 이러고 봉사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심란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기쁜 것 같지 않은데, 나를 살리기 위함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이제 3남매 제가 있는데, 야 아빠 돈 좀 10,000원만 빌려달라 하면은 세 놈이 후닥닥 뛰어서 아빠 여기 하면서 세 놈이 먼저 아빠한테 꿔주려고 그래요. 먼저 아빠한테 주려. 왜? 아빠한테 줬다 하면은 저놈들은 수지 맞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최소 10배 이상 안겨주거든요. 이놈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빠한테 어쨌든 투자하면은 수지 맞는다는 거.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투자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멋진지. 적어도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군들은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목사가 신방을 가면은 주님이 오시는 줄로 그렇게 영접을 해요. 성경에는 그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접할 때에 천사와 같이 영접했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고 있거든요. 누가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갈 때에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님들이 신방할 때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 재미있는 이제 그 간증이 있는데, 한 1000명선, 1000에서 1500명선까지 제가 신방을 했어요. 아니 이제 한 분은 이제 대신방할 때 쭉 이렇게 이제 뭡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몇 번째 어느 몇 번째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고 뭐뭐뭐 권사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준비, 내가 그냥 신방만 한다면 괜찮은데 그 가정에서 점심 준비한다고 하는데 아유 부담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청 맛없어요. 엄청 맛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 그 권사님이네요. 이번에 제발 좀 외식 좀 하게 해달라고. 그 가정에서 대접하지 말고 외식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권사님이 차린 걸 이제 또 내놓는 거예요. 뻔해요, 뻔해. 다 허연 게 뭔지 압니까? 저는 그 입맛이 좀 짭짤하고 칼칼한 게 좋거든. 다 허여. 빨간 게 거의 없어. 그리고 밥을 폈는데 밑에 있는 그릇의 밥보다 위에 있는 밥이 더 많어. 옛날 시골 어른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밥보다 위에 얹은 거 더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온 거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어쨌든지 간에 반찬 맛없이 오는 게 더 힘들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기도 드렸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귀하게 예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먹는데 여러분, 이 충청도 말로 입에 짝짝 달라붙는다는 말이 있어요. 입에 짝짝 달라붙는 거. 그 찬이 그렇게 허연 게 제 입에 짝짝 달라붙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것이 오이소배기. 오이소배기인데 허여. 그런데 그 오이소배기를 먹는데 입에 막 짝짝 달라붙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그래도 스탠다드거든. 내가 표준이거든. 내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도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맛있게 먹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 숟갈 놓고 나 먹는 것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밥을 먹으느냐 마치 시골에서 있는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종갓집이기 때문에 제사가 엄청 많았거든요. 제사 지날 때에 이 대접에다가 냉수 떠놓고 이제 그 수저로 제일 꼭대기 있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퍼서 이렇게 담궈놔요. 그런 거 보신 분 있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만 뜨고서 안 먹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나 먹는 것만 보는 거예요.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릇보다 더 많이 푼 것까지 다 먹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잡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요, 제가 목사님 맛있게 드시게 해달라고 일주일 철학기도 있습니다. 일주일 철학기도 했는데 아무도 맛없고 나만 마시는 거예요. 나만 마시는 거예요. 내 입만 하나님이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울컥해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돌아온다 한들 일주일 동안 철학기도 하면서 그 신방 오는 목사님 좀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일주일 철야하면서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만 싹 바꿔놓은 거예요. 야, 그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섬기고자 했던 그 권사님, 안한나 권사님이 이미 천국에 가셨죠. 천국에 가셨어요. 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소리, 야, 목사 온다 그러죠. 애들이, 야, 목사 왔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엄마 아빠가, 야, 목사 왔다 하니까 그 자녀들도 그걸 그대로 듣고, 야, 목사 왔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기치지 말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는데, 모든 언행 심사든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까지도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버지, 제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1차 건축원금을 드릴까요? 아버지, 500만 원 할까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아버지, 그럼 1000만 원을 드릴까요? 그래도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럼 아버지 2000만 원 할까요? 그래도 아무 소리 없어요.
3천만 원을 할까요? 4천 할까요? 5천 할까요? 그러니까 아멘! 입에서 얼른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부담스러웠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 꼽을 친 거 총 동원하면 얼마 될 수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까지 이제 대개 그 사모님들은 만약을 위해서 비상금처럼 그렇게 이제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있으니까 총 동원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가능하대요. 그래, 그럼 그거 내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 나름대로 이제 저는 어쨌든 그 적금을 들어가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쓰거든요. 그 적금해서 하면은 나도 한 1,000만 원은 동원할 수가 있어. 그래서 2,000만 원 1차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3,000만 원은 막연해요. 3,0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자면은 몇 년 동안 사례비 그대로 해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그렇게 제게 감동을 줬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 좀 도와달라 그러더래요. 3번을 거듭, 꿈에 3번을 거듭 목사가, 이 최 목사가 나타나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최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할 게 없는데, 전 지금까지 남한테 도와달라 소리를 안 했거든요. 도와줄지언정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당신 배고파 죽어도 사람들은 배 터져 죽었다고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요, 그러다가 생각이 납니다. 왜 꿈속에 자꾸 목사님이 3번이나 나타났는데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거나. 그래서 가만히 그분이 재정부에 책임지기는데 번뜩 서는 게, 건축원금 있지, 건축원금. 그래서 죄를 보니까 3,000만 원이 이제 아직 갚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2,000만 원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해드려요. 그것도 해줄 만한 분이 해준다고 하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은 큰딸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수 이식을 하자면은 약 2,300만 원이 그때 들었습니다. 2,300만 원 정도 골수 이식 수술하자면은. 그런데 그 골수 이식 수술하려고 부평 역전 앞에 지하상가에 가방 가게 하던 거 이제 뺐고, 전세금 뺐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금한 돈 총 합해서 2,000만 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00만 원 최 목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2,000만 원 최 목사에게.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이튿날 2,0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큰딸은 지금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 보십시오, 이거 2,000만 원, 이거 우리 순신이 피값입니다. 피값.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고 주의 선한 뜻 이루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절대로 이로 일어나야 업신여김 받지 마소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백혈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거기가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손 뗀 거예요. 그리고 골수 이식 수술을 해도 잘해야 뭐 2년 3년뿐이 못 산다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받아도, 제대로 돼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골수 이식을 받아도 2, 3년 많이 살아 2, 3년 산다고 하는데 2, 3년 더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이름으로, 그 딸 순신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순신이에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굳힌 거예요. 그리고 그 순신이 피값을 가져온 거예요. 마치 다윗이 목말라 할 때에 그 다윗을 보호하는 세 장군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그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키려다가 다윗에게 줄 때에 이것은 저들의 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안에 2, 3개월 안에 골수 이식 수술하자면 죽는다고 그렇게 한 아이를 우리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어요. 예배당 와서도 피를 토하던 아이가 몸에서 반점이 생기면서 피가 막 밖으로 솟아나오던 그 아이를 하나님은 고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의도 그 이제 성모병원에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 아이를 다 조사,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5년 동안 우리 시온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5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시더라고요. 난 그런 하나님 봤어요. 그를 보면서 만약에 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건축원금을 작정했는데 내가 집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 지금 딸이 백혈병으로 죽어간다면은 그 골수 이식 수술하려고 모아놨던 그것을 내가 과연 그분에게 드릴 수 있을까? 난 장담 못해요. 드린다고 나 장담 못해요. 그 하나님을 나는 봤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는 봤어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읍시다. 아멘. 예수님 닮읍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리 함이 아니다. 따라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리 함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아멘. 그런 그 말씀을 나와 이제 대입을 시키면은 어떡합니까? 이 최병현 목사를 낙원제일교회에 보낸 것은 섬김을 받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보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성광교회로 보낸 것은 내가 섬김 받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성광교회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아멘. 그 믿음 꼭 가지세요.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섬김 받을 만한 무슨 자격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보는 잣대하고 하나님이 보는 잣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잣대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요. 그렇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잣대를 보면 위에 앉아있는 자가 큰 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는 밑에서 수고하는 자가 큰 자요. 이 세상의 잣대는 발에 발 씻김을 받는 자가 큰 자요. 하나님의 잣대는 발을 씻어주는 자가 큰 자요. 바로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아멘. 주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후로요, 나로 하여금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그게 진짜입니다. 이 섬김의 삶의 스타일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요. 그러나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스타일이, 죽기까지 섬기는 그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고, 그 스타일이 십자가의 도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안내하는 단 하나의 더 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직 따라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이름을 부르면 나 최병인이를 위해서. 여러분, 최병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 최병인이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교회에서 환전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땅 위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 보화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위의 보화를,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디에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바꿔야 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 되는 거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한 30-40% 이해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거든요. 이름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노땡큐 하게 되면은 말씀이 튑니다. 그 속에 뿌려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목사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따지지 말라니까요. 묻지 말라니까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여시 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고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보화로 바꿔집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만. 예수 떠난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적어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목사들은요 주님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불문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있죠.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그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거기에 우리 그 총신대 학장으로 계시던 박윤선 박사님, 성자로 일컬어지던 그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위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기도원을 위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기도원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기도원을 위하는 것은 그를 세운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천사같이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사신이 되어져서, 사신은 왕명을 띠고 움직이는 것이 사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은요 주의 왕명을 띠고 움직이는 것이 주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목회자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드물다는 얘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저 목회자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그렇게는 교회 혹 없잖아 있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 설교할 때에 장로님들이 설교 이렇게 본다니까요.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놀랬지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게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참 큰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이 복종이요. 타에 의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순종했다고 하면 아멘, 복종했다고 하면 아멘. 나머지는 들어봐야 알죠. 적어도 성경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있어요.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투자할 때에 기도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돕는 기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할 때에 천사가 도와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신앙의 단열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어느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케어를 해준 겁니다. 서포트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거나 하냐면은, 이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이 물질적으로 재정으로 뒷받침해 줬을 때에 그 섬기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는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임이 없거든요. 죽으리라 하면 죽으리라 해야 되고, 산다 하면 산다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형제들 돕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 가난한 자들 돕는 거, 약한 자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케어해 주는 거, 때로는 서포트해 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전에 미처 그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로마 제16대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릴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로마 제16대, 약 AD 160년경입니다. AD 116년경 로마 제16대 황제가 누구라고요? 마르쿠스 아우릴리우스라고 하는, 말커스 아윌리어스 해도 되고 그대로 발음하면 마르쿠스 아우릴리우스 황제예요. 그때에 12명의 순교사화가 기록되고 있어요. 12명. 추운 겨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발가벗겨가지고서 얼음구멍 12개 파놓고 팔을 벌리게 하고 그 얼음구멍 속에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얼음구멍 깊이 파놓고서 이렇게 팔 벌리고 있게 합니다. 거기서 그냥 이제 얼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던지. 그리고 그 주변에는 로마 군대가 이제 보초를 쓰고 있고,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다 하고 그 구멍에서 나와서 밥 먹고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해방을 준다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던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서 얼음구멍 속에서 기어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그를 지키던 그 로마 군사가 갑자기 자기의 모든 투구와 칼과 다 벗어 던지고, 저 사람이 버린 예수 내가 믿겠다고 그래가면서 이제 벌거벗고 그 얼음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미루어 생각해 볼진데 그 동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새끼가 미쳤나, 이 새끼가 환장을 일어나면서 나무랐겠죠. 욕을 해댔겠죠. 난리가 났었겠죠. 자기 동료가 그러니까. 그때에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다, 내가 우연히 하늘을 우러봤는데 12명의 천사가 12멸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배신하고 나오니까 12천사 중에 한 천사가 멸관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봤다.
저 사람이 버린 예수 내가 믿고 저 사람이 받지 못한 면류관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그러한 역사가 논픽션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로마 제106 AD 160년경 제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릴리우스 황제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이, 모든 봉사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선교비로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나서 제 구자로 항상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돈 가지고 목사 뭐 하겠습니까? 술을 처먹겠수, 아니면 세상 말로 계집질을 하겠수.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아멘. 그래서 우리 5천여 성도 가운데서 제가 제일 헌금만이에요. 제일 헌금만이에요. 건축하는 분도 수억을 있어요. 전부 적금 들어서 다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쓸 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난 2번 죽다 살아난 놈이라고 했잖아요. 뇌출혈로 70%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렸고, 암병으로 오래 살아야 6개월, 짧게 살면 3개월 산다고 삼성의료원에서 그렇게 결정 내렸는데 하나님이 또 살렸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고 내 온 생애를 쏟아바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그 나라 들어갈 준비해야죠.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똑같습니다. 준비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맙시다. 자신에게 인색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부하세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짜고 인색한지, 그래가면서 무슨 몸과 마음 주위에서 다 쓴다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아낌없이 뭐예요? 입에다 침에나 좀 발라요. 거짓말을. 그것이 우리의 위선자, 야누스의 얼굴같이 두 얼굴을 가진, 그리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이, 개 같은 놈, 나 자신이 그런데 개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더러운 자리에 다시 눕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생각에 죄가 있고 입술에 죄가 있고 마음에 죄가 있고 눈과 귀에 죄가 있는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 만나게 하셨고 우리 신앙생활 함께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날 날을 함께 예비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이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